오늘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2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는 오늘은 개역 개정으로 읽으려고요. 좀 개역 개정이 훨씬 시적인 표현이어서 개역 개정으로 읽는데 우리말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그냥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이 사회에는 점점 증가하는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증가하는 질병이 뭐냐? 정신병리학적인 질병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우울증이 가장 많은 나라로 나오지요. 네, 이러한 그 상태 속에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한국의 상황입니다. 정신병리적인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또 이제는 우울증은 특별한 질병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걸릴 수 있는, 말하자면 감기가 늘 우리가 걸릴 수 있는 것처럼 우울증 같은 경우에도 감기와 같은 질병이죠. 마음의 질병. 굉장히 흔한 질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예전에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요즘은 굉장히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는 해외에 나가보면 우리나라가 참 잘 사는 나라구나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외적인 삶은 지금 굉장히 좋아졌지만 사실 지금 우리나라 내면의 삶은 굉장히 엄청난 속도로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우리나라의 이 삶의 모습이 이토록 계속 아플까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라는 존재와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나라는 존재 자체에 엄청난 괴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괴리감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정신병리학적인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사람이 사라지고 내가 아닌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도록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게 뭐냐? 말하자면 거짓 자아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짓 자아를 끊임없이 반복하여 노출하고 TV, 드라마, 그다음 메시지 속에서 반복하여서 우리가 노출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 자아를 내가 취해야 되는 참 자아로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자아를 우리가 참 자아로 붙들고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약해서 우울증이 걸리고 정신병리학적인 문제가 생기고 공황장애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증세를 나타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훨씬 순수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사람들일수록 뭐예요? 이런 마음의 질병에 어떻게 됩니까? 쉽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청년이 굉장히 경륜이 높은 수도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이든 수도사에게 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나이 많이 드신 수도사가 그 청년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수도사가 여전히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젊은이가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이 드셔서 귀가 어두우신가 보다. 그러면서 귀에다가 대고 큰 소리로 다시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냐니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수도사가 대답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말해줘야 되느냐? 라고 청년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얘기합니다. 아니, 여기 저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제게 말씀해 달라니까요. 그랬더니 그 수도사가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볼 때는 자네는 아직 자네 자신이 없는데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냐?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구원을 이야기해줘도 구원을 알아들일 참 자아가 없는 너에게 내가 구원을 이야기한들 네가 그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벼락을 치더라도 벼락이 떨어질 나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벼락이 치더라도 벼락이 떨어질 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을 받아들일 항아리도 없이 우리가 어찌 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나라는 존재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 자신이 누구냐? 하면 자기의 이름 석자를 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이 아닌 이름 석자를 자기 자신으로 알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욕심을 위해서 우리는 늘 조건 반사적으로 살아갑니다. 조건 반사적인 삶이 뭡니까? 내 안에 늘 방어 기제로 살아가는 것이죠. 외부의 반응이 오면 그에 대해서 방어 기제가 먼저 반응합니다. 늘 욕심에 쌓여 있는 나의 방어 기제로 살아가는 나 자신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나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때로는 부모나 혹은 세상이 길들여 놓은 소프트웨어, 그 소프트웨어를 나 자신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 나일까요? 나를 그러면 진정 나 되게 하는 것은 뭐며, 그리고 진정 나를 나되게 하는 나를 발견해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다운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진정 나를 나 자신 되게 하는 것은 뭘까? 여러분, 직장에서 얻은 직책으로 우리는 잘난 척하기도 하고 풀이 죽기도 합니다. 이게 진정한 나일까? 때로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크기로 자신의 모습을 평가합니다. 자동차의 크기와 또 때로는 아파트의 평수로 자기 존재의 목적, 그 평수가 크면 자기의 존재의 무게가 마치 무거운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가슴에 바람이 들었다가 바람이 꺼졌다가 하는 이런 나를 진짜 나라고 할 수 있는가? 세상에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가는 방향대로 나도 그냥 그 무리지어서 가는 방향대로 막 가다가 발버둥치면서 살다가 정해진 시간이 다 해서 어느 순간 내가 소멸되어지는 그러한 헛된 물상을 쫓아가는 것이 진짜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시장에 내놓은 물건들은 가격이 매겨진 가격에 따라 팔려나가는 물건처럼, 여러분, 남들에 의해서 가격이 매겨진 나가 진짜 나이냐라는 것이죠. 진짜 나는 남들이 나에게 매겨놓은 가격이 아니라 뭐예요? 남들의 가격에 매겨지지 않고 스스로 나 자신의 가치에 바로 설 때만이 진짜 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 말 복잡하게 하죠. 본론으로 들어가게 하죠. 진짜 나되게 하는 게 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나되게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언제 비로소 진짜 나가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를 이 세상에 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 세상에 내실 때 각각의 영혼에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길이 있으세요. 우리 모두는 다 달라요. 기가 막히게 다 달라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다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각자의 영혼 안에 새겨놓은 길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각자의 영혼 안에 새겨놓은 그 길은 언제 파악이 되느냐?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만 파악이 되어지고, 하나님 그분을 만날 때 비로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새겨놓은 그 길을 따라 내가 진실로 따라가고자 하고 진실로 걷고자 하는 용기 있게 나 자신이 되는 길을 선택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저 말씀은 뭐냐? 진짜 나라는 사람의 참자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자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하나님이 진흙뿐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순간 참자아, 진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참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깊은 숨이 내 안에 불어넣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뭐예요? 풍성한 참자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원래 흙으로 빚어졌어요.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음으로써 살아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 점이 동물하고 굉장히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코에 생기가 없으면 생명력이 없는 존재가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동물도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져서 동물도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동물에게 없는 점이 뭐냐? 사람에게는 이 숨이 불어넣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숨이 뭐냐?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냐? 사람만이 지닌 영적 현상이라는 작용이 사람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당신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참자아를 깨닫게 되고 참자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강은 언제 오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우울의 문제, 우리 안에 정신병리학적인 문제, 이러한 문제들 있죠. 공황장애 같은 이러한 문제들이 왜 생깁니까? 평강이 깨어질 때 생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평강은 언제 가능하냐? 이 평강은 진정한 내가 참자아의 모습으로 존재할 때만이 진짜 샬롬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로 끝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평강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냐? 바로 뭐예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평강은 바로 창세기 2장 7절하고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불어넣어질 때만이 비로소 나는 뭐예요? 참자아로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참자아로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샬롬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참자아를 우리가 찾을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나의 자녀는 왜 아픈 자녀로 태어났지? 나는 왜 몸이 불구의 몸으로 태어났을까? 그리고 나는 왜 여기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러한 상태 속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라는 질문. 여러분, 이 질문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이 내 안에 불어넣어질 때만이 비로소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아픈 자녀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병든 사람으로 태어나서 평생 병 가운데 살도록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병 가운데 있어도 진정한 뭐예요? 샬롬의 상태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숨은요, 영적인 영역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를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도는 뭐라고요? 영의 호흡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숨을 참으면 건강에 해로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거두는 것은 우리의 영과 혼에 똑같이 해로울 뿐만 아니라 기도를 거두는 것은 영혼이 죽음을 맛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창조되셨다라는 것을 아십니다. 왜? 그분이 창조주시니까.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바로 이 호흡이 우리를 진정 살아있고 움직이게 하는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사실 때 어떻게 사셨느냐? 그 그 호흡이 진짜 살게 하신다라는 걸 아셔서 늘 기도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숨을 들이쉬시면서 사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호흡, 그 숨을 주님은 어떻게 해요? 24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쉬셨던 것입니다. 자, 주님은요, 하루를 굉장히 바쁘게 사셨어요. 바쁘게 사셨지만 주님은 늘 어떻게 사셨냐? 하늘 아버지와 계속 접속되어져서 살아가셨습니다. 주님의 발은 바쁜 현장 속에 계셨지만 주님의 마음 뭐예요? 주님의 영은 언제나 어디에 계셨느냐? 골방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골방에 계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는 지금 바쁘게 환자들을 돌보고 바쁘게 말씀을 전하고 바쁘게 가르치는 사역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은 골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당신의 삶의 주파수를 맞추어 사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 자아를 발견하고 진짜 나다운 삶을 살게 해주는 중요한 만남,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침묵이라는 골방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골방 기도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첫 번째 이런 편견이 있습니다. 골방 기도는 모든 소음과 차단되는 어떤 장소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골방 기도는 때로는 분주한 우리의 삶을 탈피해서 말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장소에 들어가서 몇 박 며칠 동안 있는 거 좋죠. 그러한 때로는 차단되어서 들어가는 골방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골방 기도는 장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골방 기도는 오히려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내 내면의 상태, 그것이 바로 골방 기도입니다. 내 내면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외부의 방해 거리에 문을 닫고 침묵하고 있는 상태가 뭐냐? 골방 기도의 상태라는 것이죠.
분주한 일상이 시장 바닥 속에서 내가 생선을 파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생선을 팔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굉장히 시끄럽지만 뭐예요? 나의 마음의 내면의 상태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있다면 이 사람은 뭐예요? 지금 골방 기도 속에서, 골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마음의 상태에서 나의 인생의 내면의 자아를 열어드리면 시끄러운 시장 바닥이어도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여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바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예배 장소에서만 그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가서 여러분이 수다 떨면서 커피를 드실 것이잖아요. 여러분 좀 이따가 그 속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뭐예요? 우리는 놓치는 것이죠. 어떻게 놓쳐요? 수다 떠는 그 수다 속에 말려서 휘몰아쳐서 들어가면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 거기에서 급격하게 말려 들어갈 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취를 놓친다라는 것이죠. 이야기를 나누지만 나의 영혼의 내면이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출 때 대화를 나눈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 대화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듣고 또 때로는 침묵 가운데 대화를 주고받기 때문에 뭐예요? 상대에게 필요한 영적인 멘토링을 대화 가운데 해줄 수 있는 것, 이게 뭐냐? 침묵이라는 골방 기도 속에서 만나는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주함으로부터 침묵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침묵을 통하여 내 삶 전체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법들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24시간 내 삶 가운데 밀착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굉장히 가까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제가 지금 잘 설명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죠? 어렵죠? 네. 그래도 가야 돼요. 어려워도.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침묵의 시간을 갖지 않잖아요. 침묵의 시간을 갖지 않고 누군가와 계속 말하고 누군가와 계속 만나고 누군가와 계속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막 한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지 않고 내가 어떤 일에 매달려서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막 내가 행동하고 있을 때 우리가 놓치는 것이 뭐냐?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을 놓쳐버립니다. 이럴 때 나는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느냐? 외부에 영향받는 나라는 존재로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침묵을 갖는 시간을 가지시면 어떻게 되냐? 나의 내면과 나의 영혼과 나의 전 존재가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게 되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게 됨으로써 진짜 내 모습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마주하지 않으면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알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침묵의 시간을 가지면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걸어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고 나는 어떠한 성과를 위해서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침묵을 하면 성과를 내기 위해서 빨리 가는 게 중요하지 않고 성과를 내는데 비록 실패할지라도 뭐가 더 중요하냐면 내가 지금 어떻게
걸어가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걸어가고 있느냐,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느냐, 이게 뭐예요? 나는 나답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끊임없이 사회적인 가면을 쓸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진짜 내 모습을 우리는 감출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거에 감출 수 있는 것의 귀재예요. 하도 사람들 앞에서 내 모습을 감추다 보니까 정작 내가 나를 들여다볼 때도 뭐예요? 사회적인 가면을 쓴 것이 마치 나인 것처럼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나를 속일 수 있지만 여러분, 침묵 가운데 있을 때는요, 나로부터 숨을 수 없어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적나라한 내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묶여 있는지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침묵이 그렇게 중요해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침묵이라는 골방으로 들어가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도 멈추고 생각도 멈추고 말도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이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까지 멈추고 나면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슬픈 사람인지가 발견되어져요. 내가 얼마나 많은 분노를 갖고 사는 사람인지가 발견되어지고 내가 얼마나 깊은 절망의 나래 가운데서 허우적대는 사람인가도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나의 모습을 침묵 속에서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환경 때문에 나는 너무 어렵고 이 환경이 나로 하여금 화나게 했고 저 사람이 나로 하여금 화나게 했다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착각하고 산다라는 것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면 뭘 알게 되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이것이 뭐예요? 화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 가운데서 뭐예요? 화내게 했고 그 다음에 상처받지 않을 상황 가운데서도 뭐예요? 상처받게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문제 상황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비로소 나라는 사람의 문제 속에서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알게 되면 내게 묶여있던 짐을 내려놓는 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러한 짐들을 끊임없이 내려놓으면 껴입었던 옷을 한 자락 한 자락 벗기 시작하면 진짜 내 참자의 모습을 주님이 발견하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가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침묵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를 진정 나로 인식하는 단계에 이르러야지만이 이웃을 내가 원하는 이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그 자체에 생긴 그들의 이웃으로 인정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비로소 막혀있던 대화의 담은 허물어지면서 진정한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시간을 갖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게 되면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기도할 때 말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침묵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뭐냐? 나를 버리는 작업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작업이고 또 기도할 때 우리가 또 말을 통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을 올려드림으로써 뭐예요? 내가 말하는 의도,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말을 통하여 뭐예요? 내 생각을 정돈하면서 그러면서 내 감정의 결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처음에는 말을 통하여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을 통한 기도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사실 하나님은 말을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통하여 기도하도록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처음에는 말을 통하여 내가 주님 앞에 막 말을 통해서 하나님 저는 이래요. 하나님 저는 이래요. 하나님 누구 때문에 힘들었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이 환경이 이렇게 바뀌어지기를 바라요.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라고 막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주님이 내게 말을 걸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환경이 되도록 한 것이 정말 그 사람 때문이냐? 너 스스로 그러한 환경 가운데로 문제를 끌고 들어온 것은 아니냐? 때로는 주님이 물으시는 것이죠. 이러면서 주님과 내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과 내 사이에 친밀한 관계, 친숙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말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나면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말이 장애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나를 바라볼 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다니요. 하나님 정말 너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게 너무 갑갑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데 적절한 단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 되면 말이 관계에 장애를 갖고 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뭐냐? 말이 필요 없는 단계가 된다는 것이죠. 이때 이 단계를 뭐라고 얘기하냐? 침묵의 기도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마치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처음에 만났을 때는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지만 서로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를 알고 나면 나중에 만났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음악이 흐르는 카페에서 그냥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둘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좋잖아요. 눈빛 교환만 하는 거. 이게 말이 필요치가 않는 것이죠. 이러한 단계, 이것이 바로 침묵을 통하여 교감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예. 자, 이게 바로 어느 순간 되면 우리가 이 단계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침묵 속에서 우리의 모든 말을 압도하는 이 교감이 오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한 경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엄청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나를 느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경외감이 나를 압도할 때예요. 내가 그 이전에 붙들고 있었던 세상적인 욕망이 있잖아요. 세상적인 기도 제목이 불 속에 던져진 지푸라기 마냥 아무 의미 없이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온기를 쬐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런 침묵의 깊은 교제가 빈번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 침묵의 깊은 교제가 빈번하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어떤 단계에 들어가냐면 하나님 당신의 뜻이 뭐예요? 라고 묻지 않아도 침묵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온기 속에 내가 그냥 맡기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알아져요.
그냥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냥 느껴지고 그냥 알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압도함으로 흘러들어와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은 뭐냐면, 내가 삶 가운데 살아가는데 내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내가 거룩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을 지나서 어디로 가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나를 뚫고 지나가서 내가 뭐를 변화시키고 싶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나의 삶을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관통하여 지나가므로 내가 지나가는 곳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거룩의 흔적, 영광의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한 변화가 아닌데 변화가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것, 이것이 깊은 침묵의 교제 가운데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침을 받은 영혼,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침묵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하고자 합니다. 침묵 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도 분주한 삶 가운데 여기 딱 앉아가지고 잠잠히 먼저는 생각을 접고 마음도 접고 이렇게 휘몰아치는 이 모든 것들을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아버지의 충만하신 임재 가운데 나를 열어둘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잡다한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졸음이 몰려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침묵 기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침묵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조언을 드리자면,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익숙한 기도 방식대로 흘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도사처럼 침묵 기도에 대한 깊은 훈련을 늘 받아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언하자면 이렇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와서 기도하실 때 잠잠히 5분이고 10분이고 주님 앞에 잠잠하십시오. 잠잠히 계시다가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으면, 그때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신 또 다른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감사의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난 이후에 두 번째 하셔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 내 안에 이렇게 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도 나를 만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람으로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라는, 여러분 각자가 회개해야 할 회개의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 저는 그래요. 하도 사랑이 없어서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들, 그리고 뒤로 미루며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았던 게으름에 대한 회개들, 그리고 나의 연약함으로 저질렀던 실수에 대한 회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여러분이 구해야 될, 간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뭐예요? 기도가 막 되기 시작합니다. 왜? 내 안에 뭐예요? 간절함이 있거든요. 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고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막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그 단계, 그러면서 기도가 막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흔히 기도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이 단계를 우리는 쉽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의 줄이 잡히는 단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줄을 잡으시잖아요. 기도의 줄을 잡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쭉 하시고 나서 계속 그 기도의 줄을 잡고 기도하고 그냥 마무리하고 일어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의 줄을 잡고 기도하고 기도의 줄이 잡히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셔야 되냐? 침묵 기도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줄이 잡힌다라는 것은 뭐냐면 분주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가라앉고 감사 기도에 올려드리고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들을 느낍니다.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필요한 기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죠. 눈물도 나죠. 그리고 뭐예요? 또 때로는 다시 회개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어쨌든 기도의 줄을 붙들고 나서 기도의 줄이 잡히면 그 다음에 침묵 가운데 계시면서 내 안에 이미 임재하여 계신 그 하나님 안에 어떠한 기도의 제목도 떠올리시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임재 안에 어떠한 기도의 제목도 아니고 어떠한 간구도 아니고 내 안에 오셔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나를 안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며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나에게 오신 그 하나님께 기대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만히 침묵의 시간을 15분, 20분 정도 쭉 계십시오. 그렇게 계시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의 빛이 내 안에 충만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충만하게 들어오면 그때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사랑받는 자이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이 그냥 교감되어지고 느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사랑받는 나라는 존재를 깨닫고 나면 뭐예요? 이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이웃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중보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굉장히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중보 기도의 제목이 남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뭐예요?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그 중보 기도가 정말 진정 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슨 진리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침묵 기도를 위해서 올려드리는 하나의 제안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주님의 넘치는 임재 가운데 침묵을 누리는 법들을 끊임없이 배워보십시오. 그러면 그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통하여 뭐예요?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잠시 뭐예요? 침묵을 유지함으로써 그 침묵 가운데서 기도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자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빨리 붙들 수 있는 감각이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훈련들을 해보시라고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제언입니다. 자, 어쨌든 결론 말하면 뭡니까? 오늘날 거짓 뉴스가 굉장히 난무하는 이 시대, 그리고 엄청난 속도로 우리의 삶을 마구 몰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거짓자가 참자아인 것처럼 부들도록 만들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필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침묵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나는 누구냐? 진짜 나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침묵 속에서 하나님 안에 나의 참자의 모습을 발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나의 24시간 압도하는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알면 거짓자아가 아닌 참자아의 삶으로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성령이 침묵 속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바라보는 우리에게 임할 때 비로소 진정 나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모든 불행의 근원은 한 가지다. 인간에게는 조용히 홀로
자신의 방에 머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시편 62편 1절부터 2절까지를 읽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마무리합시다. 시작. 나의 영혼이